5월 3일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상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서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까지의 시기를 다루게 됩니다. 역대기서는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에 속하고요. 히브리 정경의 요약이자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저자의 관심은 더 이상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열왕기서의 관심이었고요. 역대기서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삶의 목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지 하는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 앞부분을 보면 앞부분의 1장부터 9장까지 굉장히 긴 이스라엘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기록까지 있어야 하나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지만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 왕이 소속되어 있는 유다 자손의 족보와 시므온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실 5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원래 장자였던 루벤이 왜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고 그것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는지, 또 어떤 지파의 중심에는 왜 유다 지파가 중심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하여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대제사장 가문인 레위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지파로서 또 다른 분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로 구별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감당하고 또 예배와 또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의 족보, 또 왜 레위 지파의 족보가 또 이 역대기서에서 그만큼 중요한지 오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요스를 낳고 므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소수의 유다 사람들에게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의 중심 장소인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는 문제, 또 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큰 과업, 그리고 옛 북왕국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고심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들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언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란한 미래를 예언받고 보장받았는데 왜 지금 본인들의 어떤 삶에 처한 현실은 이토록 비참하고 처참하고 안타까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루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정신은 무엇이고 그 뿌리는 무엇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과거에서부터, 그들의 뿌리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참 초라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믿음을 지켜온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를 다음 세대에 알려줄 수 있는 역사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 믿음의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에 다음 세대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 산성교회에서 느끼게 되는 감사한 점은 무엇이냐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참 아름답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매거진을 보신 분들 아마 내용을 보셨겠지만 65년의 역사를 우리 귀한 사진들을 이렇게 삽입시켜 주셔가지고 65년의 역사를 봄으로써 내가 지금 이 산성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 그것이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또 넘겨주는 그런 몫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산성교회 65주년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또 역사책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그 교회의 역사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품고 그 역사를 또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또 우리들의 어떤 자부심이자 또 우리의 긍지이자 또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 족보가 나와 있는 순서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맨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북쪽 지파에 대한 이야기,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의 순서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역대기를 쓴 저자들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처음과 끝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지파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바로 레위 지파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힘, 그 중심, 그 가장 뿌리의 가장 기본적인 힘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 족보의 배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엊그제 청년들과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한 형제가 기도 제목을 바로 나누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가족 구원이요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믿지 않으니까 혼자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대화 나누고 또 저녁 시간을 보낼 때 본인 혼자 자기 방에 들어와서 영상을 켜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보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혼자 따로 얘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못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박을 주고 그렇게 막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도 있는데 왜 교회 가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 형제에게는 늘 기도 제목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근데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자마자 또 한 친구가, 또 한 자매가 번쩍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 구원해야 돼요. 저는 4명이나 있어요. 아빠, 엄마, 동생들. 그러니까 이 자매의 마음이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그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언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이에요. 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장 4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 레위 지파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세대주라는 말이 있죠. 그 가문에 가장 먼저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가족을 향한, 가족을 위한 속죄의 예배, 눈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아직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믿음의 세대주인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본인이 아론으로서 영적인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하여 또 속죄의 예배, 또 그 가정에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우리들도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가장 그 뿌리에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또 기도의 어떤 그 힘이, 예배의 힘이 우리 가정의 중심임을 잊지 않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 속죄의 눈물, 그 기도를 올려드렸나니 받으시옵고 하루속히 구원의 때를 우리의 가정, 우리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구원의 때를 이루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꿈꾸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 그 은혜, 그것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뿌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 공동체에 있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의 자랑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를 꿈꿔나갈 수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아직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눈물의 속죄를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것을 받으시고 구원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